자, 팔복 한번 합시다. 시작.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나는 무조건 감사한다. 나는 1시간 이상 말씀 읽고 기도한다. 나는 갈수록 잘된다.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다. 나는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이다. 교회는 크게 부흥한다. 3대 비전은 속히 이루어진다. 행복한 동행은 선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맹구가 여름에 30도가 넘는데 뜨거워 땀을 뻘뻘 흘리고 학교 갔다 오니까 집에서 놀고 있던 동생이 형님아 너무 힘들어서 대꾸도 안 하고 방으로 쏙 들어간 거야. 형님아 물고기 땀을 흘리냐? 물고기가 땀 흘려?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물어. 아니야 귀찮아서 땀은 흘리고 죽겠는데 동생이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 확 돌아서면서 그래 이 멍청아 땀을 흘린 게 물이 짜지 그러더라. 자, 그것이 구별된 겁니다. 명절이면 사람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자, 이들의 육신의 고향을 찾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고향을 찾아가기 위한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하나님, 저희가 이제는 16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었다. 이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자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나타내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자식이 부끄러운 짓 하면 저건 누구 집 자식이냐. 그럴 때 부모는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 그런데 본향을 생각하는 귀소 본능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 부자이고 엄청난 재력가였지만 텐트에서 살면서 이 땅에 연연하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의 아버지라고 자랑스럽게 나타내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끝낸다?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어버리면 끝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저 보좌에까지 함께 가기 위해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함께 하지만 보좌에까지. 마가복음 3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뭐 하시려고요? 함께 있으려고. 함께 하고 한꺼번에 하고 싶어서. 그러면 이 땅에서만 한꺼번에 하고 싶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저 천국, 당신이 이기고 승리해서 앉은 그 보좌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걸 알았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여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구차하게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밥이 되고 검투사들의 밥이 돼서 죽으면서도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왕위를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으니 이는 본향이 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머물다가는 나그네. 영원한 것 아닙니다. 너무 거기에 목매달지 마세요. 너무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세상 건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다 이건 세상 것들이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하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점도 도적도 동록도 먹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명절에 고향만 찾아갈 건이 아니고, 물론 부모 형제가 계시니까 이 땅에 있을 때는 찾아야죠. 영원히 쇠하지 아니한 그 아버지, 우리가 본래 돌아왔던 그 품,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위해 아브라함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연연하고 급급하지 마시고 살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랑스럽게, 그래, 잘하고 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네 아버지야. 나는 네 아버지야. 힘들지,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려워도 잘 참고 인내해. 네가 오는 저 내 품에는 눈물도 애통함도 고통도 병든 것도 없는 그 나라, 사시사철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피는 생명수 강가에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왜 이 땅에 묶여서 이 땅에 것 연연하고 이 땅에 것 급급하고 그거 아니면 나 죽는다고 꽂혀 살고 있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돌아온 텟자리, 그렇죠? 텟자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렬하게 경험한 곳, 간절한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넘쳤던 곳. 저에게도 영적인 영원한 텟자리는 하나님의 품이지만 육신의 텟자리가 있어요. 제가 세상 그 텟자리를 생각합니다. 또 직접 찾아갑니다. 담요를 둘러쓰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던 이곳에 다시금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아까 남경필 주사 봤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잖아요. 네 아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땅에 수많은 마약 중독자들을 해방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라. 정계에서 완전 은퇴했습니다. 완전히.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경기도지사입니다. 어쩌면 다음 세대의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또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만한 인품과 모든 것을 골고루 갖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 없이 싹 버려버리잖아요. 단칼에 잘라버리잖아요. 뭐예요? 이 땅은 연연할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자는 보화를 묻어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긁어 모아, 다 긁어 모아서, 그리고 그 밭의 값이 얼마가 되든 그 밭 한 자리 사는데 자기의 모든 걸 다 투자해요. 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1,000만 원도 안 되는 밭을 주인에게 팔라고 했더니 1억이나 주면 팔지, 그러면 안 판다. 그 말은 곧 뭐예요? 안 판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밭에 감춰놓은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1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사면 남는 장사가 된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숟가락, 밥가락까지 다 긁어가지고 다 사서 그 밭을 샀더니 1억을 주고 샀어요. 1억이면 판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모아서 빚을 냈든지 말았든지 1억을 만들어서 그 밭을 사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딱 하면 이제는 권리가 있어. 권리. 자기 밭이요. 맞잖아. 자기 밭인데 이제 그 밭 안에 숨겨놓은 거 100억짜리 다이아가 들었던 10억짜리 금덩어리가 들었던 그 사람 거요. 할렐루야. 이 보화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천정건강하고 살다가 어디로 향해서 가는지 고향 찾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품으로 가야 귀소본능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죽어봐야 천국에 있는지 만국에 있는지 안다고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돌아가야 할래고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얼굴 좀 보시면서 어디로 가시렵니까? 질문합니다. KBS 방송국에서 연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몇 년 전에 방송을 했습니다. 남대천에서 알이 까서 부화가 되면 거기서 흘러 바다로 가죠. 저 몇백 킬로 저 호주 태평양 연안에 있는 데까지 흘러가서 거기서 살다가 생을 마감할 때쯤 되면 다시 남대천으로 또 올라옵니다.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올라오면서 얼마나 온몸에 상처가 나요. 돌에 부딪히고, 뛰어오르다가 다치고, 그러다가 사람에게 잡혀먹고, 곰에게 잡혀먹고, 하면서도 온몸에 상처투성. 힘들게 그 태어난 본향에 돌아와서 거기서 알을 낳고, 마지막 생을 마무리하는. 그걸 보면서 이게 귀소 본능이구나.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이구나. 그래서 호랑이는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난 곳을 기어코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그래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향수병이 걸려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 보면 고향에 가서 묻히고 싶어. 고향 산천에 가서 묻히고 싶어. 그 육신적으로 보면 그게 귀소 본능입니다. 명절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고향 아니겠습니까? 고향이 없는 사람은 없기에 누구나 고향이 있어 그리워합니다. 특별히 신앙민들 한번 보십시오. 북에다 고향을 두고 지천에 있으면서도 휴전선이 가로막혀 못 가니까 북을 향해서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차례상을 해놓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는 마음껏 찾아갈 수 있는 육신의 고향이 있음을 참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학가들이 고향에 대한 글을 썼고 가수들이 고향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나훈아 씨가 부른 뭐죠? 고향역.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이쁜이 고운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달려라 고향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역. 이 땅의 고향뿐만 아니고 저 천국의 고향. 나를 맞아주면서 오냐, 전국에 오냐, 오너라. 할렐루야. 경애가 오느냐. 예수님이 반갑게 맞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잖아요. 거지 발살게돼서 돌아오는 그 아들. 먼 발치에서 오늘이 나오냐, 내일이 나오냐. 아버지의 전 재산을 다 말아먹어버린 그 페류나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 어디를 향해서 가느라. 인생아, 네가 무엇이?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부름이죠. 먼 곳에서 쩔뚝거리며 오는 거지 중에 상거지, 노숙자.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쫓아나가 달려가. 아들아, 끌어안아줘. 네가 왜 내 돈 다 먹어버렸냐?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 어서 오너라, 잘 왔다. 입을 맞추고 목욕을 시켜주고 아들의 옷을 갈아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증표를 만들어. 양을 잡아 잔치를 배설해주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고향은 우리에게 진정한 고향이 아닙니다. 땅에 살 동안 코에 호흡이 남아있을 동안만 고향입니다. 천국이 진정한 고향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돌아가셨다는 말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한 바퀴 돌아서 본래 온 고향 천국으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아까 말씀처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라.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떤 고향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육신의 고향 텟자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 모두 부모와 형제를 만나기에 고향을 찾습니다. 아무리 연휴가 짧아도 극심한 교통 체증이 발생해도 사람들은 고향을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소 본능 때문에 그런다고 했습니다. 고향을 찾는 것은 뿌리를 확인하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는 아까 말씀처럼 귀소 본능이, 두 번째는 나그네의 본능이 있다. 나그네 본능.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출장 가죠? 가방 하나 달랑 들고 가죠? 가방에다가 옷 담은 사람이 있습니까? 옷. 아니, 이불 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담죠. 먹을 것 막 가방 속에다가 바리바리 다 담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요, 베드로전서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를 근신하고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그네는 언젠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죠? 돌아갈 집이 있는데 뭘 바리바리 무겁게 싸가지고 막 수레에다가 마차에다가 싣고 다니면 그거 어떡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최대한 심플하게 살라고.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랬죠. 농사지어서 농토에 소출이 많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걸 저장하기 위해 창고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창고를 지으려고 그럽니다. 3년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먹고 살겠구나. 그만큼 많이 그해 소출을 했나 봐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 불러가면 네 3년 동안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먹고 살 만한 그 재물 누구 것이 되겠냐. 거기에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영혼 뭐 하면? 불러가면. 사람이 한 번 남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사후에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불러갑니다. 언젠가 불러가야 돼요. 나그네란 말입니다. 영원한 것 아니에요. 어느 동안 머물러다가 어떤 이는 70년, 어떤 이는 80년, 아니 어떤 이는 50년, 어떤 이는 100세가 넘도록 머무르다가 갑니다. 안 가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갈 때 숟가락 바가락 다 놓고 갑니다. 그 말입니다. 천상병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전 늘 좀 거시기 할 때마다 이 시를 한 번씩 낭송해 보면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을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따라합시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접 본능이 있어. 영접한다네. 영접.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금이 환양은 아니더라도 고향을 찾아가면 부모, 형제, 친척들이 영접해 줄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고향이 그리웠던가 봐요. 그래서 한날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고향을 찾아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 줬나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조금 목수아들 아니야? 그러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조금 목수아들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 아니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예수님이 고향을 안 찾아가봤습니다. 저도 고향을 참 그리워합니다. 멀지 않은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종종 울적하면 차를 몰고 고향을 찾아가서 옛날에 놀던 동네, 옛날에 놀던 우물가, 옛날에 놀던 저수지, 그 뚝길을 걸어보면서 회상에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지인들을 만납니다. 거기 함께 살았던 어른들을 만나고 하는 그 재미가 참 쏠쏠합니다. 영접해 줍니다. 형벌되는 사람들이 왔는가? 잘 있는가? 하고 인사해 주면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참 기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근자에는 제가 한 4, 5년 동안 발걸음을 뚝 끄는 것 같아요. 왜?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어. 다들 돌아가셨어. 내가 나이가 이제 많은 축에 속해.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도 몰라, 누군가. 자, 그렇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말씀이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시작. 16절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성을 예비했다는 것. 우리가 그할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 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어디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 성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긴 자가 되면 반드시 주님 보좌에 가게 됩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왜냐하면 당신의 보좌에까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밤매섬에서 기도하다가 천국을 본 사도 요한은 쓴 계시록을 보면 천국과 이 세상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늘나라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하늘나라 있어요? 그럼 있지. 그럼 하늘나라가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좋은 곳이란다. 그럼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보셨어요? 아니, 안 가봤는데 그 하늘나라가 좋은지 그러면 어떻게 아세요? 하늘나라 안 가봤다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요? 뭐라고 대답해 주겠어요? 얘야,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단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평생 헌신하던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은퇴하고 배를 타고 뉴욕 항구에 도착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나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내가 그렇게 수고했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러 나왔구나 하고 아주 기분이 붕 떠 있습니다. 근데 환영을 나온 인파는
미국의 유명한 비행사인 찰스 린드버그가 단발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비행을 성공했다고 축하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는 매우 섭섭했습니다. 하나님, 아프리카 그 오지에서 평생을 두 부부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비행기로 한번 대서양 횡단했다고 저러 많은 축하객이 나오는 것만 못합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섭섭해서 하나님 옆에 하소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넌 내 충성된 종이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너희가 앞으로 올 본향 천국에 돌아올 때는 린드버그가 환영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천군 천사, 온 하늘의 천사들이 너희들의 귀향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가 너를 영접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대서양 횡단에서 나온 인파 이 사람들과 비교하겠냐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너희 섭섭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준다는 사실을 믿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의 영적인 고향 천국을 사모하면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고 합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음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건 천국밖에 없습니다. 쇠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나라 거기밖에 없습니다. 땅의 건 다 죽고 썩습니다. 베드로전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이 땅은 다 체질에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 만다.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내려와 그곳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개 별의 영광, 5고을 다스리는 왕으로 10고을 다스리는 왕으로 금면류관 받은 자, 썩지 아니할 면류관, 시들지 아니할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12지파 24장로의 반열 14만 4천 화다한 무리들의 반열에 속해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된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천국에 다녀온 간증이 나오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생명책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았고 천국에서 전도하는 자에게 가장 큰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까지도 보았습니다. 죽고 난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사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해요. 전도서 12장 13, 14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첫째는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다음에 전도한 것을 제자 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양육하는 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16절 내 양을 치라. 17절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는 건 뭡니까? 말씀을 먹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먹이라는 건 뭐라고요? 말씀을 먹으라.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 말씀이 저지요. 할렐루야. 치라는 건 뭐예요? 돌보라는 거야. 돌보. 할렐루야. 돌봐야죠. 방치해 놔두면 안 되잖아요. 어디가 아픈가 돌봐야 되잖아요. 배가 고픈가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늘 그렇게 보살핍니다. 진드기가 있는지, 아니면 피부병이 올랐는지, 아니면 감기가 걸렸는지, 아니면 배가 고픈지, 아니면 어디가 병들었는지, 이게 치는 거예요. 때리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저 천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영원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감정에 속지 마세요. 느낌에 속지 마세요. 생각에 속지 마세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저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가, 아니 영원토록 이 땅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아니 영원토록 이 땅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이 땅은 나그네라는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본향을 사모하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